오늘은 피지 못한 꽃, 피지 못한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 저한테 너 한 해 어떻게 살았어? 물어보지 않아도 이때의 그 시간의 질감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의존성이 높은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지만 경제 제도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채택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성과예요. 성과. 무엇을 얼만큼 성과를 냈냐. 투자 대비 얼마를 남겼느냐. 이익을 남겼느냐. 성과가 중요해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한국교회도 자연스럽게 이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뭘 중시하냐면 성과를 중시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성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가장 강조한 건 뭐죠? 하나님과 관계예요. 네, 성과는 괜찮아요. 제가 사역할 때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봉사 안 하셔도 된다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 일하는 거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근데 일반 교회들은 뭘 중시하죠? 그거 하셔야 된다고. 죽어도 하셔야 된다고. 본인 사망시 말고는 계속 하시라고. 예.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봉사하는 거예요. 계속. 예. 좀 쉬어주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어렵죠. 요즘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난 챌린지예요. 가난 챌린지. 가난 챌린지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은 가난을 내세워 반어적 자랑하는 밈을 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밥과 라면을 먹는 사진을 올려요. 그리고 제목이 뭐냐면 지긋지긋한 가난. 근데 김밥하고 라면 사이에 키가 하나 보여요. 자동차 키. 뭘까요? 고급 승용차 키예요. 억대. 이런 식으로 가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리고 비행기 1등석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서 기내식 먹으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그리고 SNS에 올려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어떤 놀이인지 아시겠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놀이입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놀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그게 문제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자신의 개인의 자유를 내세워서 행동하기는 적절치 않죠. 왜냐하면 그 가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놀이로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놀이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겠어요? 마음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겠죠. 실제로 이러한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그 내면을 보면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을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난 성공했어. 실제로는 지긋지긋한 가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차키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1등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러한 사회적 문화 탓인지 몰라도 언젠가부터 기독교인들도 성과주의로 흘러가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 안에 이러한 성과주의가 잘 나타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증 문화예요. 간증 문화. 물론 모든 간증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다수의 간증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내가 실패했다가 하나님 도움으로 성공했다는 프로세스로 끝나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빠져버려요? 고난 가운데 여전히 삶의 자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빠져버리는 거죠. 왜? 성공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엔딩을 맺어버리니까. 그래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게 교회 안에서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뭐로 이끄냐면 성공주의로 이끌어요. 성과주의로.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이 복음과 관계없이 이 성과주의, 흔히 기복주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성과를 내고 싶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 함정에 빠질까요? 빠지죠.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들들 볶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제가 잘 안 하는 게 있죠. 어때요? 제가 잘 안 하는 게 있죠. 들들 안 볶죠. 좀 푸시하고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 또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하시라고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성도들을 뭘로 대해요?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도구로. 어떤 수단으로? 유병철 목사가 성공하는 데 발판이 될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목사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뉴해분교회 유병철 목사를 세우셨죠?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네. 목사의 존재 이유는 그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뭔가 잘 못해도 괜찮다고 하셔야 돼요. 네. 저의 존재 의의는 뭐죠?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 그 역할만 하면 돼요, 저는. 근데 오늘날은 어떠죠? 목사님 성과를 내세요. 우리 교회 몇 % 성장! 그래서 교회들마다 붙여놓은 거 있어요. 전도 몇 명 했는지 보험처럼. 몇 명 달성, 제주도 여행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우리도 해볼까요? 10명 전도하면 태국 여행권 이런 거 하고. 그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전도라는 거는 그 기반이 어떻게 되죠?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 물론 그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떠한 목표 달성을 해서 그거를 선물로 주고 하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인 역할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단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성화라고 얘기하고 좀 더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 말고 없어요. 너 성과 내, 김용민! 왜 성과를 안 냈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오랜 시간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2025년 이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올해 나 해내지 못했어.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되었는가? 나는 또 뒤처졌어.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잘못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죠.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찾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을 찾게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묻는 잘못된 질문들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버텼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졌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조용히 우리의 삶과 영혼을 잠식해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존재 이유 자체를 지워버리고 오직 뭐만 남냐면 성과주의만 남아요. 그래서 그 성과주의로 나를 대처하는 거예요. 김용민 집사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성과주의만 남는 거예요. 김용민이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재의 소중함은 사라져버리죠. 왜? 성과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죠. 지연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민상기 목사님 부부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민상기 목사님 부모님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빠져버리는 거죠. 반대로
내가 잘 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러한 논리가 성과주의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기존에 가진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잘 보여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고요?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해진대요. 여러분, 약함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어울려요? 패배, 실패, 이런 것과 어울려요. 약함과 능력은 서로 대치되는 단어잖아요, 사실은. 능력이라는 단어하고 어울리는 건 뭐예요? 강함, 힘, 파워, 이런 것들하고 어울려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내 능력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들려주는 대상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리처럼 이런 뉴에본 공동체, 고린도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 특성이 강한 도시였고 고린도의 아가야는 실제로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로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 아시죠? 힘, 힘을 통한 평화,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힘으로 가서 굴복시키고, 로마가 하는 게 있어요. 전쟁 전에 항복하면 다 살려줘요. 근데 만약에 대항하고 싸우잖아요. 전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정복하는 곳마다 로마에게 문을 열어줬던 이유가 저항하면 전멸시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로마에 항복했던 거예요. 로마가 굉장히 편안하게 전쟁에 승리하는 곳들이 많아요. 왜?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니까. 그러면 이러한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이식된 도시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도시예요. 그 고린도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는 거예요. 쌍둥이처럼 닮아가요. 그대로 이식돼서 교회 안에 다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가 강함을 추구하면, 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힘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치적인 힘을 사랑하면 안 돼요. 자본의 힘을 사랑하면 안 돼요. 교회가 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형 교회가 극우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정치 권력의 힘을 힘입어서 교회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 했었고. 그러나 로마가 국교화되고 난 이후로부터, 로마의 정식 종교가 기독교가 되고 나서부터 기독교는 더 번창했을까요? 놀랍게도 타락했어요.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어요.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힘을 사랑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교회가 약함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틈 사이로, 약함이라는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세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돈이 많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 고위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식인층들이 모여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맹비난했어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말을 쏟아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성과주의, 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 교회도 비슷합니다. 어느새 교인들은 성과와 증명의 언어로 삶을 번역하려고 합니다.
잘 되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실패한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란 증거, 자아가 강하고 목소리가 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해서 리더로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바울이 스피치가 약했어요. 저희도 신학교 교수님들 보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스피치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아는 건 적은데 굉장히 많이 풀어내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저 교수님 낸 책을 보면 훨씬 더 유익해. 이런 표현을 하죠. 또 저 교수님은 아는 건 없는데 너무 말빨이 좋아.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면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인데 바울이 실제로 기도해주면 아픈 사람들이 낫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은 기적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킨 걸 봤잖아요. 근데 실제 자기 병을 못 고쳐. 그게 이제 뭐 간질인지 안질인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많은 걸 추정하는데 하여튼 뭐 그냥 질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질적인 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아니 병 들어갖고 있는데 무슨 사도야. 잘 되는 사람이어야지. 성공한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면 강인하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지. 고린도 교회 안의 문화가 뭘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힘을 사랑하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저런 사람 리더로 세우면 우리 격이 안 맞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아볼로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오는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너무 뛰어나. 지성도 뛰어난데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도 비교되는 거야. 아볼로는 이런데 바울은 별 볼 일 없어. 약해 보이고 아프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은지 잘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한 거죠. 하지만 바울은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약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왜? 왜 노하셨을까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 사람 병든 사람에게 놓고 기도하면 낫는 기적을 일으킬 만큼 바울이 능력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병을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질병을 줌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는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2025년 우리 많은 스타들이 추락하는 걸 봤습니다. 개를 잘 훈련시키는 사람 이름 언급 안 할게요. 네. 그분의 타락을 봤죠. 네. 그 다음에 저속노화 하는 모 교수,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그 교수의 추락을 봤죠. 우리가 가장 정점에 있을 때 힘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많은 것을 이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추락해요. 뭐 때문에? 욕망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유재석이 하는 뉴퀴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프로그램 안 했으면 좋겠어. 성공했다고 너무 부각시키고, 그러니까 그 단면만 보고 부각시켜버리니까 그 사람의 이면에 성추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프로그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데서 힘들게 진짜 뭔가를 하고 진행 중인 사람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도식이 막 성공한 도식으로 거기도 가다 보니까 거기 나오면 뭔가 성공한 사람의 상징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방송국에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단다. 여기서 복음은 분명해지죠. 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삶에 약한 부분이 있죠. 우리 공동체도 약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결핍이 있다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사랑에 대한 그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이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결핍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저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 내 자식 같아요. 왜? 나의 어린 시절에 나를 직면하는 것 같아요. 아, 어렸을 때 유병철, 사춘기 때 막 나는 왜 엄마가 없지? 나는 왜 엄마가 없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결되지 않는 답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스스로 던지는 거예요. 왜 나만 엄마가 없지? 나만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사춘기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약함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틈이 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 약함 사이로 자신을 드러내버려요. 놀랍지 않나요? 신앙은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복음은 단 한 번도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대부분 성공한 목회자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내세울 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 이뤘다고 착각하는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한 목회자를 통해서 일해요? 우리 오늘 시상식 했잖아요. 다 누굴 통해서 일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어떤 분은 밥하시고 어떤 분은 아이들 가르치시고 어떤 분은 또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있어주고 이래서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같이 엮어져서 가잖아요. 어떻게 목회자 한 사람이 그걸 다 이뤘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인 거죠. 그 증명의 이면에는 인간의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우리의 존재 증명은 오직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라고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다음 읽어드릴 글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피지 못한 꽃, 유병철. 광고 아니에요. 네. 피지 못한 꽃이 있다. 계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둘러 피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문 꽃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피지 않았냐고. 그러나 그 꽃은 피지 않아도 이미 꽃이었다. 드러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증명하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는 존재.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자기 이름을 잃지 않는 생명. 피지 못한 꽃은 실패한 가능성이 아니라 조용히 숨쉬는 방식의 생이다. 삶이란 얘기예요. 보이지 않았을 뿐 없었던 적은 없다. 오늘 나도 그 꽃처럼 피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로 잠시 머문다. 우리는 소비되는 인생으로 살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대합니다. 쓸모 있으면 환영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내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이 없죠. 관심 갖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국회의원, 시의원, 또 사업을 해서 11조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포커스를 두고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존재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존재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이 고백은 내가 너무 잘나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광야와 결핍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이 고백한 내용인 거예요. 결핍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막내 아들은 가정에서는 외톨이였고, 왜?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다윗은. 근데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고백한 거예요. 신뢰 안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명 잘하는 지성적인 사람을 고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동행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이루었어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증명의 언어가 아니라 머금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2025년 마지막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머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존재가 되었냐고 제가 질문했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전 더 나은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그게 정답이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해가 실패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머무는 인생입니다. 자본주의,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생산성, 이런 것들에 매몰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인은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지 못한 꽃이 꽃인가요? 꽃입니다, 여러분. 피지 못한 꽃이 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피지 못한 꽃. 제게 뭐 남 얘기할 것도 없죠. 저도 피지 못한 꽃이라고 생각해요, 늘. 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괜찮아요. 내년에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성과주의로 매몰되는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머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패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좌절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가정이 왜 이렇지? 나는 직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뭘 못했지?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는 자녀로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머무는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피지 못한 여전히 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